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아주 용이 주도합니다. 47절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을 이끌고 오는데 그들에게 칼과 몽치 가지고 오게 하고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 군대 암호 있죠. 암호로 유다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당신들이 체포해야 될 그 사람이라고 군호를 짜서 옵니다. 유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나쁜 마음을 가졌는지 추측하기는 마리아가 향유 부을 때 유다가 옆에 서가지고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마리아를 탓했는데 사실 예수님을 뭐라는 거죠. 당신은 이 비싼 향유 왜 받느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죠. 그 후로 유다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았나. 결국은 돈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에 예민한 유다가 그 마리아의 향유 허비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 한마디 듣고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유다입니다. 이렇게 돈에 밝은 사람의 특징이 용이 주도한 거 아시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이 무게 가지고 오는 거 보세요. 이미 유다는 예수님과 갈라선 겁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으로 맞설까 봐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에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겁니다. 좋은 일 같으면 다 준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겪어야 하는 안 좋은 일들 또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제 입을 맞춥니다. 49절을 보면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이 입맞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피하지 않으셨다 이야기입니다. 50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에 처부의 만찬 때도 그러셨어요. 누가 자신을 팔지를 다 하시고 나와 함께 손을 담그는 자 혹은 이 떡 조각을 주는 자 그 유다를 지목하셨거든요. 유다 보고 그때도 네 하려고 하는 거 해라 했어요. 똑같이 50절에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듣고는 왜 예수님이 유다를 말리지 않으셨나? 예수님을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죠. 내가 내 고의로 내가 불순종하며 사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말리지 않으셨나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투정입니까? 예, 투정입니다. 모든 탓을 예수님께 돌리는. 이게 안 믿는 사람도 그러지 않은데 꼭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비틀어지면 꼭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악한 고의, 그걸 악이라 하는데 말리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대적하는 입장일 때 우리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는 거는 잠시고 언젠가는 다 결산해서 판결하십니다. 그때 되면 다
이를 갈며 후회하시겠죠. 50절에 친구여라고 부르는데 친구여 하는 이 단어가요. 복음서에도 뭐 몇 번 나오는데 특히나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앞에서요. 또 그 다음 22장에 예수님의 그 비유에 예수님이 그 시간별로 일꾼을 데려왔는데 똑같은 일당을 줘요. 그때 일찍 와서 일 많이 한 사람이 불평하죠. 그때 예수님이 친구여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나? 너에게 한 데나리오 주기로 하지 않았나? 그거 받지 않았나? 라고 해요. 또 뒤에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합니다. 친구란 말은 아주 친밀한 단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친구여 할 때는 약간 아이러니죠. 유다 보고도 친구여 할 때 정말 친구겠습니까?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유다를 향했습니다. 또한 비유에 나온 그 친구여 할 때도요.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데 그래도 안에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친구여.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면 예복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유다가 예수님께 이제 입을 맞추니 유다와 함께 왔던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때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었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도 나와요. 특이하죠.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이제 전설로는 말고가 나중에 예수 믿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나 하고 추측이 되고요. 뭐 이거는 다 전설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말고의 귀를 베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그러니까 여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제 실제 그렇게 말씀하겠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망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일은 힘으로 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 죽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칼로 하려고 하면 칼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하려고 하면 죽은 것 같으나 부활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것 성경의 방법을 잘 배웁시다. 베드로가 칼로 치는 그 마음은 이해되시죠. 내 랍비를 스승을 내가 보호해야지. 또 우리가 교회 보호해야지 하면서 힘으로 하려고 하죠.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세상의 힘, 뭐 정치적인 정치술, 뭐 권력 혹은 돈 이런 걸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교회는 교회는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방법은 이런 날 함께 가자 하셨죠. 앞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또 함께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 길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세요.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대 등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하늘에 천군 천사 수만의 천사들을 보내달라 해서 이 군대로 너희들을 박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54절에
내가 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잘 보세요. 복음서 전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말씀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셨어요. 때에 대해서도, 장소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죠.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의 일이라, 인생의 길이라 여기고 그 성경의 일과 성경의 길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참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에 깜깜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세상과 교회, 믿음과 세상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12군단 되는 천사로 박살낼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왜 그런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잊지 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뭔가 있어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혹은 버려야 하고 혹은 비워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55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으려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야, 너희가 강도 잡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칼과 몽치는 단단한 막대기 있죠. 옛날 순경 아저씨들이 가지고 다니던 그런 나무 막대기 있습니다. 그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 잡듯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이 밤에 칼과 몽치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겁니다. 왜 밤에 왔겠어요? 낮에 잡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리고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팔아먹는 제자와 함께 이렇게 밤에 와서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는 겁니다. 누가 강도짓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강도들이죠. 56절에 또다시 똑같은 말씀합니다. 54절에 했던 말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겁니다. 56절에서 이렇게 된 거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부입니다. 선지자들 누구 신약 성경에 인용된 말씀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이루려 한다. 완성한다는 겁니다. 완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하나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들었던 단어가 있죠. 계시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의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알아야 되고 알고 있다면 그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때를 잘 잡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모든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끝에 이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거 스가랴 말씀에서 스가랴 13장에 목자를 치는 양들이 다 흩어지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고로 신약 이 복음의 말씀은 복음서 말씀은 예언서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신약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더욱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길 알아가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셔서 부디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 말고 예수님과 같은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가자 그러셨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오늘은 특별히 또 성탄일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오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나심과 함께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죽음 다 따라가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